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비록 능력의 종 모세는 죽었으나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승리의 준공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 시대마다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셔서 그 뜻이 결코 변개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지고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는 크나큰 또 큰 근심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요단강을 가르는 하나님의 권능은 체험했으나 바로 눈앞에 서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큰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같이 오늘은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도 받고 기쁨도 충만하지만 우리는 또 여전히 근심과 염려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이 편안하고 오늘 건강하도 하여 내일도 또 건강하고 편안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 건넌 여리고 성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승리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다른 여리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조금도 방심할 수 없고 정신을 차리고 늘 기도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재무장해야 내일에 다가올 수많은 시험들을 또 이길 수 있고 점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일입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밝히라는 거예요. 그때 14절 보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희한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스라엘 영토를 이스라엘 전 부대를 다스리고 전 백성을 지도하는 영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말을 듣고 엎드려 큰 절을 올립니다. 그러므로 묻습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그분은 그야말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전혀 상황에도 맞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초긴장 가운데 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으므로 여호수아의 기대가 굉장했을 거예요. 아마도 여리고 전투에 대한 이야기, 정보, 어떤 작전을 들려주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요단강 갈라졌잖아. 아말렉도 그 옛날 모세 시대에 모두 물리친 건 너 보았잖아. 여리고 전투에서 크게 승리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여리고를 승리하여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것이야. 뭐 이런 말씀을
기대했으리라 보여져요. 그래서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귀를 쫑긋하고 그 놀라운 여리고성에 대한 전쟁 작전을 들으려고 아마 귀를 기울였겠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짤막한 한마디만 하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러 온 것이 아니라 신을 벗기로 왔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둔 군사는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신발끈을 메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발, 내 발의 신발을 벗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발견하고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것을 분별하고 그때로 살아가면 놀라운 여리고성 승리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첫째,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 종의 신분이 아니고는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신을 벗기신 것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분은 바로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의 생명을 다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모두 주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호수아의 신을 벗기신 것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그의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암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이상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 거부하는 사람들인 걸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아브람 가정에서 도망가는 모습이 나와요.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아브람의 후처가 되고 또 잉태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라를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종과 주인의 입장이 바뀌어져 버렸지요. 멸시를 받게 된 사라가 아브람에게 하소연하자 그는 하갈의 생명을 사라의 손에 다시 맡깁니다. 그대 여종은 그대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창세기 16장 6절 말씀이죠. 하갈은 너의 종이니 죽이든지 살리든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 후 사라가 얼마나 하갈을 학대했는지 견디지 못해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르죠.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천사가 하갈을 부르는 음성을 들어보시죠. 사라의 여종 하갈아,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갈을 부르시면서 사라의 여종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라의 주인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사라의 여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종의 신분을 잃었던 하갈을 향하여 너는 사라의 여종이라고 일깨워 주신 하나님을 보시지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의 그 신발을 벗기신 것도 요단강을 건넜다고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가 이스라엘 영도자, 이스라엘 군대 장관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아니 호렙산에서 모세의 신을 벗기신 것도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 군대 장관 이전에 나의 종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신을 벗기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나의 종이다. 너의 생명과 너의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질 터이니 너는 겸손히 내 앞에 신을 벗어라. 이 시간도 우리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사회에서 회장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과장이 되었던, 어떤 참편이 되었던, 어떤 부자가 되었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을 벗을 수밖에 없는 나의 참 주인, 그분이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뭐다? 종이다. 두 번째,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죄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쾌일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서 신은 거룩과 상반되는 세상의 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우리의 신발은 먼지가 묻고 냄새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칭하는 거룩한 말과는 조화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나고 때 묻은 신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나살이란 말인데 띄어서 던져라, 그런 뜻, 몰아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에 앞서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때 묻은 신을 벗어 던져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찍이 여호수아 3장 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가르는 역사를 베푸실 터이니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에게 허물과 죄가 있음을 먼저 아셔야 되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여 나는 죄 많은 피조물, 전적 부패, 전적 타락했던 죄악 투성임을 먼저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을 벗어 던지고 성결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죄와 허물의 신을 벗어 던지듯 먼저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먼저 신을 벗어라, 곧 죄를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네 앞서 싸울 것이다. 네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때, 소원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을 벗으라 곧 죄를 벗으라. 셋째,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브리어 원어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들어가 있을 때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아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의 땅에 이미 당도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어떤 도성이지요? 그야말로 죄악의 도성이요, 온갖 음란과 타락과 악독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당도한 것이요, 죄악의 땅 여리고를 밟고 서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너는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조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죄악의 도성 여리고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타락의 도성 여리고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서 있던 땅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왜 거룩한 땅이 된 것이며 왜 호렙산이 거룩한 산이 되었단 말인가요? 하나님이 찾아주신 땅이기 때문에, 사명을 부여받은 땅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배운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벗어라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성령을 통해 만나 주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겸손히 신을 벗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황량한 세상에 거하고 메마른 광야에 거하며 험난한 인생 여정을 지금 지나고 있으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문 바로 그것은 거룩한 곳임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고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신을 벗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 앞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시죠. 아마 그의 머리에는 온통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여리고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던 거 다 알기 때문에 온 문을 다 잠그고 그냥 두렵고 염려 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역시 가나안 땅의 첫성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 머리는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적을 무찌를 것인가? 우리 군사의 사기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인가? 온통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쟁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엉뚱하게도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대한 일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마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의 머리에는 온통 사업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리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그 이전에 신을 벗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것을 찾잖아요. 그러나 엄마는 먼저 뭐 하라고 말하죠? 손 씻고 와. 배고픈 아이의 관심은 먹을 것 외에 없는데 엄마는 먼저 손 씻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요? 직장에, 진급하는 문제에, 사업 번창, 아니면 자녀 교육, 진로, 진학 혹은 건강, 그 이전에 먼저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먼저 바로 서야 하는 문제가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신하여 너를 싸워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백성들이 싸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백성이 싸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워준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신을 벗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백성들이 싸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것밖에 없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었을 뿐입니다. 그 성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돌았을 뿐인데 그때 싸운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고 여호와의 군대가 싸워주셨습니다. 13절 보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곧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싸울 태세를 다 갖추고 있다는 모습이요, 바로 여리고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왔다는 거예요.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만 가지면 됩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신을 벗으라 말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신을 벗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승리하도록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신을 벗어라. 이것저것 고민하고 염려가 많은 여러분에게 먼저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으니 지금 이 자리가 너를 만난 자리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자리야. 그런 신을 벗어,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용사같이 전사같이 분발하여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얼마나 중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대한 대적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수많은 계획과 생각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나의 모든 문제가 내가 책임질 것이 때문에 너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네 짐을, 내 염려를, 내 행사를, 내 모든 경영을 내게 맡겨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신을 벗으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반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춥시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을 벗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한 내 모습을 버립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더러운 신발을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내일 다가오는 여리고 전투에서 틀림없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 인생 여정 가나안 땅 7족속과도 또 싸울 때에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밤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놀라운 승리를 뒤따라 승리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